오늘은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유대 왕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장이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의 이 기록이 열왕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서의 기록과 역대하의 기록이 이렇게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도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역대기에서 기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5장 1절부터 보면 그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고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열왕기서에도 똑같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특별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 왕들은 아버지는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어머니의 이름을 따로 기록하는 것은 아버지의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가 계승되고 있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머니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특별히 이 아마샤의 어머니는, 아바샤의 그 아버지가 요아스거든요. 요아스가 그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다가 유다 왕 여호람의 부인이 됐던,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북왕국처럼 만들었던 그 아달랴가 그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일 때 이 그 요아스만 살아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이 요아스의 누이가 그를 성전에 숨겨가지고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에 오르게 되고 그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가 결혼하도록, 그러니까 아내를 이제 줘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달랴가 몽땅 왕자들을, 다윗의 혈통을 다 끊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도 뭐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왕손이 그 많아야 된다라고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그 중전이나 후궁의 큰 임무가 후손을 많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아스의 부인들은 아들을 많이 낳아야 했죠. 왜냐하면 다윗 왕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결혼시킨 분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아마샤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었고요. 이름이 여호와단. 그래서 아마도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그 신실한 제사장이 이렇게 중매를 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훌륭한 그런 어머니였고, 이게 어머니 밑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마샤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아마샤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25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생각났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뭔가를 행했거든요. 요즘식으로 하면 아주 큰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지옥에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이런 걸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둘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긴 했습니다. 행하긴 했어요. 뭔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 25장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이야기가 이제 똑같은 아마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열왕기하 14장에 가면 14장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행했다는 것이냐? 우리가 뭐 다윗의 생애를 알고 있는데 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제가 이제 역대하를 읽다 보니까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역대하 2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마샤 왕의 아버지죠.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여호야다가 이제 성전을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일꾼들을 세웁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창의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전에 다윗이 세웠던 걸 복원한 겁니다. 다윗이 그 세웠던 사람들을 다시 세웠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면 반열을 나누어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다윗이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역할을 나누고 임무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제사가 잘 드려지도록 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여기는 모세의 율법대로가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성전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없습니다. 제사에 대한 규례는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 한 일 중에 보면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 레위 자손으로 우리가 아는 뭐 아삽이라든지 여두둔이라든지 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찬양대의 수장들이 돼서 노래하고 악기하고 이런 걸 하게 합니다. 그리고 늘 거기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드려지도록, 이건 율법이 시킨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기본인 거죠. 율법은 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율법의 규례대로 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했어요. 율법은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법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하고 율법으로 테두리를 치셨어요.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율법을 넘어가면 범죄하는 거죠. 그 경계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의 경계선이 있으면 그 경계선 근처에서 삽니다. 살면서 뭘 하냐면 경계선에 있으면 어디가 보일까요? 중심부가 보일까요? 경계선 넘어가 보일까요? 경계선 넘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늘 경계선 밖을 쳐다보면서 넘어가면 안 되긴 하지만 눈은 늘 경계선 밖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부에 가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쳐준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근처에서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 울타리가 있으면 한가운데 있잖아요. 양들이 울타리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잘못하면 뛰어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밖을 쳐다보면 밖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목자가 울타리를 치고 양들을 모을 때는 야, 울타리 근처에서 바깥 쳐다보면서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테두리 한가운데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을 누리라고. 다윗은 그걸 한 거죠. 법으로만 하면 그냥 울타리만 안 넘으면 돼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나는 법을 지켰어. 이 정도가 아니고 법은 이미 그 다윗에게 그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법을 어겼다는 뜻이 아니라 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마샤는 정직히 행하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걸 그냥 이렇게 번역하자면 율법을 어기진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온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경계선에서 난 넘어가진 않았어. 안 넘었어. 난 지켰어. 말씀을 지켰어. 넘어가진 않았지만 가운데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아마샤에 대한 삶의 평가로 하나님이 하셨던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었다. 열왕기에 기록대로 하자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는 않았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행했느냐? 다윗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은 지켰어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는 행했는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25장에서 그런 아마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25장으로 오셔서 3절을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 아버지 요아스가 말년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요아스가 다스리는 유다를 침공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신하들이 요아스를 반역을 해가지고 요아스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 거예요.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부왕을 죽인 역적들이죠. 그들이 여전히 시퍼렇게 세력을 떨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들을 제거하지는 못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한 다음에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이거는 공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그 신하들이 반역해서 살해했으니까 공의의 심판으로 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 그 당시에 열국들의 관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반역한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으면 3족, 때에 따라서는 9족을 멸하죠. 화근을 없애는 거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열국에서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셨어요. 그 범죄한 그 사람만 죽이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죽인다든지 자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못하게 하셨어요. 아마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이 끊어지면 안 돼요. 만약에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을 죽이거나 3족이나 9족을 멸하게 되면 계보가 이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낳고가 계속되도록 중간에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의미로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조상들이 그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아마샤가 아마도 그 부왕을 죽인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냥 가족들도 다 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죽이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특별히 이 3절과 4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흔적은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열국들과 다르게 왜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셨는지의 그 의도와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걸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법조문을 그대로 그냥 따랐을 뿐이죠.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건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뭐 짐작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언급을 하는 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 하면 5절부터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뭘 하려고 했냐면 뒤에 보면 에돔을 치려고요. 아마도 이제 이 아버지 요아스 왕 때 그 요아스 왕이 그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요아스 왕이 대패를 하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아마 그러면 이 아마샤가 자기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은 아람을 치는 일이겠죠. 그 아람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으니까 뭐 따지자면. 근데 이제 아람을 치기 전에 아람은 저 북쪽이거든요. 그런데 남쪽 에돔은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뒤를 후환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에돔과의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에돔은 여호람 때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에요. 이제 뭐 역사를 이렇게 그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이에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 아달랴가 그 유다의 왕비로 오는 바람에 그 여호람 다음이 아하시아 왕이고 그 아하시아 왕 다음이 이제 그 아달랴가 되는 거죠. 아달랴가 뭐 그 동안에 유다가 엄청나게 큰 나라의 그 힘이 약해집니다. 완전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졌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아합 지방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유다가. 근데 그랬던 어쨌든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렇게 혼인 관계로 묶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어요. 그 유다를 버리신 거죠. 그래서 에돔이 원래 그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여호람 때에 반역을 합니다. 역대하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을 해가지고 자기들 따로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 아마샤가 그 에돔을 지금 이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제 모으게 되는데 이 똑같은 얘기가 열왕기 하에는 그냥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에돔과 싸워서 1만을 죽이고 이겼다. 내용은 그겁니다. 정확한 워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겼다. 요게 그리고 그 이름을 셰일에서 욕드엘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오늘날까지 열왕기를 기록할 그때까지 이르렀더라. 한 줄로 딱 끝나 있어요. 아람과의 전쟁.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이 아람과의 전쟁이 이제 25장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읽은 13절 넘어서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과의 전쟁을 열왕기하에서는 딱 한 절로만 그냥 결과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의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이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기자에게 아람과의 이 전쟁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에서 모집을 했는데 총 얼마냐 하면 30만 명을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30만 명도 작은 숫자는 아닌데 이게 되게 약화된 거예요. 그 전에 왕이었던 이제 초기의 왕이었던 아사 왕 때는 역대하 17장 8절을 보면 총 58만 명. 자세하게 얘기하면 유다에서 30만, 베냐민에서 28만에서 5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에는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했는데 116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11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 때는 30만이에요. 많이 약화됐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달랴가 그 여호람의 왕비가 되면서 그 3대를 거쳐가면서 유다의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30만. 근데 30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죠. 그 윗대들을 보면 뭐 58만, 116만 이랬으니까 30만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어떻게 했냐면 은 100달란트를 주고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샀어요.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서 용병 10만을 샀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40만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아마샤에게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5장 7절을 보시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세내온 돈 주고 사온 용병들과 함께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위에 그 아마샤 윗대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너희가 교제하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혼내셨거든요. 아사 왕 때도 여호사밧 왕 때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군대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를 같이 데리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거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그래도 당신이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말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마샤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돔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 정직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함께 한 것, 용병을 사서 함께 하겠다고 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뭔가를 행하긴 했어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무너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진 그 유다를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잘한 일이었는데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산 일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다. 은 100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모르겠어요. 이거 뭐 달란트 계산하는 거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몇백억, 몇천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미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미 지불했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 은 100달란트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잘 들까요?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면 포기가 되는데 한 200억쯤 되면은요. 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아마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용병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100달란트는 돌려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이미 다 줬기 때문에 100달란트를 손해본 거죠. 손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것.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죠.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일상생활에서 쉽지 않습니다. 10,000원, 20,000원이 아니에요. 수백억이 걸려 있으면 손해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뉘앙스를 보면 이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돌려보내야지.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샤의 그 결정이 더 멋있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은 100달란트 이미 줬는데 그 손해 어떻게 하냐? 이거 엄청난 타격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능히 주실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서야 결정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이 주실 거다. 아마 아마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에는 이런 아마샤에게 대한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본문으로 누군가가 설교를 한다면 아마 대부분 이런 손해를 감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손해나는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기에도 좀 저는 캐션 말해서 갚아주시나? 갚아주시긴 하시죠. 어떻게 갚아주시나? 보통 사람들이 갚아주신다고 할 때 100달란트를 손해를 봤으면 100달란트 이상으로 200달란트, 300달란트를 얻게 하신다. 보통의 간증이나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달란트, 300달란트로 갚아주신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로 갚아주시는데 보통 갚아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아마샤도 그랬을 것 같아요. 100달란트를 포기하면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실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나는 결정을 했으니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겠느냐? 바나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앞에서 바나바가 집을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놨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얻은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했더니 바나바가 예를 들어 바나바가 10억을 내놨더니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20억을 주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지만 제물로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제물로 주실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제물로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제물을 잘 안 주십니다. 대신에 뭘 주시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요.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알고 기뻐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부로도 가지고, 부자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자족이 될까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불행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쨌든 아마샤는 아마도 그걸 생각하고 순종한 게 아닌가. 자, 어쨌든 손해보는 결정을 했어요. 우리도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손해보는 결정을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그 뜻대로 다루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며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나는 결정을 하게 될 때,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말로 전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손해나는 결정을 해가지고 아마샤가 11절에 보니까 담력을 내요. 10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좀 30만이 불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용병 10만을 더했는데 10만을 돌려보내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담력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랬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담력을 내어서 에돔을 쳐서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12절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이 12절은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12절에 그냥 10,000명을 죽이고 이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 표현은 무슨 의미하는 걸까? 10,000명을 또 사로잡아가고 높은데, 골짜기가 아니고요.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러서 아마 죽인 것 같고요. 포로를 잡아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아마도 암몬을 아주 완전히 진멸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이 12절은 11절까지만 해도 되는데 12절은 아마샤가 좀 오버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시잖아요.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지나치게 하거든요. 그냥 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유다에게 피해를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포로로 잡아가요. 이건 정도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선지자가 막아서 가지고 이 사람들 잡아오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잖아요. 과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 아마샤가 에돔을 완전히 진멸했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아마샤가 정도를 지나쳤다를 말하려고 이걸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를 지나치게 했다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은 있지만 그 성도님들이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있죠. 이스라엘 용병. 그들이 돌아갈 때 되게 화가 났거든요. 사실 100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지만 10만 명이잖아요. 한 명씩으로 따지면 한 명에게 돌아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만 명이니까 한 명당 1000분의 1달란트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들이 전쟁에 참가했느냐? 이 용병 입장에서는 전쟁에 이거 은 100달란트는 착수금인 거죠. 일종의.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무슨 성과급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게 되잖아요. 그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진짜 그들이 얻는 진짜 수익인 거죠. 근데 전쟁에 참여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 뿔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유다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군대를 데리고 에돔을 치러 간 사이에 북왕국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북쪽 지역에 있는 유다 성읍들을 쳐가지고 싹 탈취해 갔어요. 그리고 3,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샤가 군대를 데리고 에돔에 가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2만 명을 죽이고 에돔을 정벌했는데 그 사이에 유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성들이 탈취를 당했어요. 아마샤는 승리한 걸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국민들이 3,000명이나 죽고 성을 탈취당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한 일은요.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가 승리했잖아요. 에돔, 여기 셰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돔은 패전국이에요. 뭐 우리가 자주 알지만 고대의 나라들 사이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신이 패한 거예요. 에돔의 신이 에돔을 이 유다와 아마샤에게서부터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에돔 신을 이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승리한 입장에서는 패배한 에돔에서야 그럼 우리가 섬기는 신 말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 그거 뭐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죠. 근데 이긴 유다가 패한 세일의 신을 섬기는 건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세일의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우상들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들이에요. 그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져온 이유가 뭔가 저 나라를 우리가 정복했다. 그런 의미로 가져온 게 아니라 와서 갖고 뭘 했다고요? 자기의 신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고 분향합니다. 하나님께, 엘로힘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5절에 진노하셨죠.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완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서 구하나이까. 전쟁에서는 아마샤가 이겼는데요. 영적으로는 누가 이겼어요? 영적으로는 누가 이겼나요? 에돔이 이겼어요. 유다 왕이 에돔 신을 섬기게 됐다니까요.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 손해보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아마샤 그 장면만 딱 보면 13절까지만 보면 아마샤 훌륭합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쉽지 않아요. 손해보는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랬던 아마샤인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은 갑자기지만 모든 일이 갑자기 되는 경우가 있나요? 어디서부터 있었을까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긴 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좋지는 않았나 봐요. 깝깝했나 봐요. 근데 우상을 딱 만나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에게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함께 하셔서 도와주고 이런 신이 없습니다. 주변에 우상들이 많지만 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날마다 뭘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을 왜 섬길까요? 그 우상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요? 우상에게 메리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는 없는 우상에게 있는 메리트. 그게 뭘까요? 우상은 나를 높여주거든요. 야, 나한테 때마다 이렇게 재물만 잘 드리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원하는 거 있어? 그건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대신에 꼬박꼬박 나한테 제사를 잘 드려. 그럼 제사만 드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게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강요하고 우상은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니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도록 해줄게.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우상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우상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줄까요? 안 줍니다. 어디로 가나요? 그냥 멸망해요.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는 것 같지만 압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빼앗는 것 같지만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과 우상은 무언가를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준다니까 하나님은 뭐 맨날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안 준다 그러고 뭐 나만 섬기라고 그러는데 우상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내가 이루어 줄게. 나한테 이렇게만 하면. 그럼 실제로 그걸 우상이 이루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루어지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여튼 아마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잘랐죠. 너 죽고 싶냐? 이 발칙한 놈.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협박을 합니다. 이 발칙한 놈,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아마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용병들이 가면서 막 유다의 북쪽을 아주 초토화를 시키고 3,000명이나 죽이고 약탈을 해갔거든요. 아마샤가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가만 안 있죠.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해요? 막 한참 업돼 있잖아요. 에돔을 정복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든든히 도와줄 우상도 와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용병들이 가면서 내 땅을 유린했다고? 가만둘 수 없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17절에 유다 왕 이제 아까 봤던 우리가 5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내용은 열왕기하에 없어요. 열왕기에는 그냥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에돔을 쳐서 1만 명을 죽이고 뭐 승리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세일의 이름을 욕드엘로 바꿨다. 그 욕드엘이라는 이름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요 한 절로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 전쟁의 과정이 어땠는지를 역대하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역대하를 보게 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17절부터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뭐 그 전쟁 뭐 결과만 보자면 이겼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겼는데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겼습니다. 근데 17절 이하에 이제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는 열왕기하에도 자세히 기록이 돼 거의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의 기록과 이 역대하의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미세한 데서. 첫 번째 다른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17절에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전포고 안 하고 그냥 침공해도 되는데 아마샤가 한참 업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까짓 그것도 뭐 우리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마샤가 상의하고라는 말이 열왕기에는 없어요. 누구랑 상의했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상의했을까요? 조금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 말하는 중간 확 잘라먹고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느냐 입 다물어 안 그러면 너 죽는 수가 있어? 이랬던 왕이 선지자에게 가서 상의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누구랑 상의했다는 걸까요? 신하들 아니면 우상 아니면 뭐 그렇게 상의했겠죠. 우리가 르호보암 때도 그 누구와 상의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상의해야죠. 근데 누구랑 상의를 했냐 이거죠. 그래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요, 이제 뭐 이야기를 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가시나무는 유다를 말하는 거고요. 레바논 백항목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가시나무는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하찮은 겁니다. 백항목은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다 네가 별것도 보잘것없는 네가 감히 지금 우리와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가소로운 것들. 하룻강아지 법문 쓴 줄 모른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그 열왕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용병이 돌아가면서 유다를 침공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복 전쟁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이 아마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긍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에돔을 이긴 건 아마샤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손해를 보는 결정을 했을 때 그를 도와서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마샤는 스스로 높아졌죠. 자기 힘으로. 우리나라가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긍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마샤에게 충고를 했는데 아마샤가 어떻게 했나요?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듣지 않았다는 말은 열왕기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표현은 열왕기하에는 없습니다. 아까 상이하여도 없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마샤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기 때문에 그를 대적의 손에 넘기게 하시려고 귀를 막아서 듣지 않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잘 듣는 아마샤의 귀를 막게 하셔서 듣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유기하신 거죠.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그 교만한 생각대로, 그 자긍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어요. 그게 강팍 안 한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역대하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가져왔잖아요. 그것도 열왕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역대기에서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를 받아서 읽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에서 한판 붙었죠. 패배했습니다. 유다가 뭐 당연히 패배하죠. 그리고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한테 사로잡힙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얘기도 열왕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표현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24절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금은, 열왕기 안에는 그냥 성전의 금은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그 다음에 왕궁의 재물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벳 에돔이 지킨다라는 표현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그 뒤에 자손들이 뭘 했어요?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곡간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다윗 때로부터 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지키는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귀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벳 에돔이 그 문지기가 돼서 그걸 지키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지키는 걸 가져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성전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전쟁해가지고 그냥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 전리품으로 뭘 가져갔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역대기의 이 저자는 오벳 에돔이 지키는 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이 뺏겼다. 이게 단순한 그냥 전쟁에서 패해서 그냥 그 재물을 잃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의 이제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이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
아마샤와 전쟁에서 이겼던 왕이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긴 왕은 죽었는데 진 아마샤 왕은 요아스 왕이 죽은 다음에 15년을 더 살았어요. 더 생존하였더라. 왜 15년을 패한 왕은 더 15년을 생존하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막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기도 사로잡히고 뭐 이렇게 성벽도 뺏기고 성전에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왕궁에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쫄딱 망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만했구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그럴 수 있는 기회를 15년 준 거죠. 그런데 그 15년 동안 아마샤는 그냥 생존만 했던 거예요. 생존만 했던 것 같아요. 회개는 안 하고.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어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여호와를 버리고 돌아섰는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여호와를 향해서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러라고 15년의 그 쓰라린 경험을 하고 15년을 살게 했는데 15년 동안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살려고 이제 반역을 했는데 라기스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라기스가 뭐 요새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켜줄 줄 알았는데 거기 못 지켜주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라기스로 따라 보내서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열왕기하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보면 다윗성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유다 성읍에 장사. 유다 성읍 안에 다윗성도 들어가니까. 근데 굳이 다윗성에라고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역대하의 이 아마샤 왕의 기록, 역대하 25장을 통해서 역대하 기자, 공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특별히 여기는 그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그냥 결과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일이 있고 결과가 이랬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원인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합니다. 특별히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때 뭐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련이에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뭘 너희들 주변 상황도 어렵고 뭐 다 열악하고 어렵지만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왜 그가 손해보는 결정을 했을 때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냥 열왕기에는 이기게 이겼더라만 나와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는가? 그 손해나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국력이 세고 힘이 세면 이기는 거에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뭐 군사가 많고 뭐 무기가 많고 힘이 세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이긴다.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는 지금 자기들은 왜소해 보이고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크고 굉장하게 보여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가 십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역대기의 기록이 열왕기의 기록과 다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가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아마샤의 삶 속에 있었던 전쟁과 그 결과들에 대한 기록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정직히 행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메시지의 끝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합시다 라고 결론을 낸다면 보기는 참 좋은데 가능한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해야지. 맞아.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 온전한 마음으로 행해야지. 그리고 나가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결국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시작은요. 나도 아마샤와 똑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야 처음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나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게 아니구나. 나도 뭔가 행하긴 했어. 우리도 다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일날 교회도 오고 다 행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다 행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난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마음의 정성을 더 들이고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행하긴 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합시다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에서 정직히 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조금 구원하셨잖아요. 조금이란 말이 일시적으로 그게 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그걸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다른 마음이죠. 그때는 또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조금 구원했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조금 구원하신 일시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아마 이것도 큰 격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지라도 어떤 장면에서 어떤 순간순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너는 온전한 마음 아니니까 나는 너 안 도와줄 거야 이러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조금 구원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어? 조금을 계속 이으면 온전히 될까요? 그건 그냥 조각난 거 보실 뿐이죠. 결국은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도 행하기는 합니다. 행하기는 하였으나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중간 내용을 다 빼면 그래요. 행하기는 하였으나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과 우리 가족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마음과 아니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